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9장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들을 불러 모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주문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유하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들을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저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내가 각 촌에 두루 행하여 처의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예수님 제자는 아직까지 성령을 받지 못한 이런 시점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지 못하더라도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병 고치는 권세를 주니까 그들이 성령을 못 받아도 바로 병 고치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병을 고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주의 종들이 이제는 예수님도 천국에 계시고 지금 이 세상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고 다스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 병 고치는 능력을 받아서 복음을 전해야 복음이 참되게 전파가 될 수 있지. 복음을 그냥 입으로 전하는 시대는 지금 지났다고 봅니다. 오늘날 교회가 참으로 능력 있는 주의 종들이 성령을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병을 고치고 소위 말해서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불치병 또는 정신병 환자 이런 것들을 고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능력을 오늘날 주의 종이 받아야 될 줄로 생각됩니다. 7절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여 하니 이는 혹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혹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혹은 옛 선지자 하나가 다시 살아났다고 함이라. 헤롯이 가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고 하며 저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의 모든 행한 것을 예수께 구한데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골로 떠나가셨으나 우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영접하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치는 자들을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감에 12사자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여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의 있는 여기가 빈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떡을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었나이다 하였더니 이는 남자가 5,000명 됨이라. 제자에게 이르시되 배를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놓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 12바구니를 거두었더라. 예수님이 이 복음을 전할 때 그냥 입으로만 전한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바로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정신병 환자 한 3명 와가지고 기도받고 하나님께서 고쳐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특징은 정신병 환자가 잘 낫는다는 겁니다. 기도는 제가 하지만은 병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에 들면은 고쳐주는 것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고쳐줍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기도해 주는 일입니다. 정신병 들린 사람들, 특히 이제 또 신내림 이런 분들, 정신병 환자들, 이 귀신병 환자들 우리 교회 오면은 예배드리고 또 기도받고 해서 잘 고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할 때에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혹시 정신병, 귀신병에 시달리는 분들은 저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치료받고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음. 16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 앞에서 놓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 12바구니를 거두리라. 예수님께서는 바로 구약 그 당시에 남자만 5,000명 했는데 사실 남자만 5,000명은 여자하고 어린아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남자만 5,000명, 20살 이상 먹은 남자들만 5,000명이라고 했으니까 실질적으로 어린아이하고 또 여자들 같이 먹었다면은 한 몇몇 명이 될 겁니다. 이 몇몇 명이 떡 5개와 보리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다 먹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광준이라 남았다고 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가 저희 교회도 이렇게 일어나기를 저는 소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 주시면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거 구약에서는 실제적인 사건이 있지만은 신약에서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하면은 말씀의 양식이 바로 이 보리떡 5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이런 놀라운 축복을 지금 상징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저와 함께 있더니 물어 가라사대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하나가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계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말씀을 제가 하나님 은혜를 모를 때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제가 이제 군인이 되어서 전쟁에 나가지고 목숨을 잃을 각오로 전쟁에 나가 잘 싸우면은 살아날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내가 겁을 내고 전쟁에 나가서 겁을 내고 피하고 비겁하게 숨는다면은 죽을 가능성이 더 많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해석이 맞는 해석이 아닙니다.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 그러니까 이 자기 목숨이라는 것은 자입니다. 자기가 살아 있으면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지 못하고,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해줘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내가 살아 있으면 하나님의 일이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을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셔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내가 죽는다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실제 건들리도 화가 나고, 또 조금만 쉬운 소리 들어도 화가 나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참을 수 있는 그 힘이 부족합니다. 성령께서 충분히 우리에게 역사하면은 이런 참을 힘이 생기는데, 내 힘과 내 능력 가지고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성질 주기도 힘듭니다. 성질도 죽여야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그게 참 힘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죽이느냐? 내 힘으로는 내 성질 못 죽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내 성질이 죽어지는 것입니다. 25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뺏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숨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것이 휘어서 강체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실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고나에 졸다가 아주 깨어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여기 보면은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있는 분이 바로 두 사람입니다. 모세는 구약의 대표자고 구약의 대표자이며 물의 선지자, 그리고 엘리야는 구약의 대표자로서 불의 선지자입니다. 물과 불, 바로 이게 십자가 사건을 의미합니다. 불은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한다면 이 물은 하나님의 공의를 상징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교회 안에서 공의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지고 부패된 사랑만 자꾸 이야기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한국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하나님 법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넘치다 보니까 마귀도 사랑하고 죄도 사랑하고 다 사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윤리 도덕 의식도 없어지고 부패 타락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을 함께 갖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자꾸 사랑 타락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공의가 지금 더 필요한 이런 시대가 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34절 이 말쯤에 구름이 와서 저희를 든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저희가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치면 오직 예수만 보이시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시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가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저를 잡아 절제부를 짓게 하고 경련을 느끼고 거품을 흘리게 하여 심히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려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제가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실 때 믿음이 없고 패해간 세대여 너희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찾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거꾸로 떨이고 심한 격리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비에게 돌려주시니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을 놀라니라. 저희가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히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 손에 넘기워지리라 하시되 저희가 이 말씀의 뜻을 알지 못하였나니 이는 저희가 깨닫게 못하게 순금이 되었습니다. 또 저희는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오늘날 말씀을 전하면은 이와 같은 현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전해도 못 깨달아요. 사람들이. 성도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천들이 많아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닫고 오해하는 분들도 많고요. 참 그게 참 희한한 일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도 때가 안 되니까 예수님 바로 말해줘 못 깨닫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언젠가는 그 말씀들을 깨닫게 되는 날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차츰차츰 깨닫고 있습니다. 뭐 읽는다고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읽을 때 모르고 지나고 넘어가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다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고 다 아는 것도 아니죠. 성경 다 아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는데 제가 과거 선교사 일을 할 때에 제가 신학교 교수로 있었습니다. 전에 갔죠. 교수로 있을 때에 신학교 학생들과 함께 예배 드릴 때 그 한 학생이 여자인데 한 학생이 갑자기 입신을 했습니다. 소위 말해 기절을 했죠. 기절했는데 참 희한한 일들을 다 겪었습니다. 기절해가지고 보통 우리가 입신하면은 성령님께서 입신시킨다고 그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마귀 입신, 귀신 입신했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기절한 상태에서 오만 욕을 다 하고 오만 악한 말을 다 하는데 희한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학생을 위해서 안수기도를 하니까 악령이 떠나가고 마귀가 떠나고 성령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욕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입에서 이제 천사 같은 소리가 나와요. 성경 말씀이 최고고 최고의 생명의 말씀이다. 이런 아주 성경적인 그런 말이 자기 입에서 나오는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겪은 것이 바로 이제 성령,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국에서는 성령 입신만 알고 있지 마귀 입신은 모르고 있다는 것을 거기서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귀 입신도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방글라데시에서 그 귀신병 들린 사람들 몇 사람을 이렇게 기도해 가지고 고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는 주특기가 뭔가 하면은 귀신병 걸린 사람들, 신내림 받거나 뭐 그런 사람들 우리 교회만은 잘 나을 수 있다. 그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100% 나서준다, 낫는다 그런 말은 뭐합니다. 낫는 사람도 있고 안 낫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나서주고 안 나서주고는 한 마음에 있는 거지 내가 나서고 싶다고 나서주는 거 아닙니다. 기도는 해줄 수 있지만 나섰고 안 나섰고는 바로 한 손에 달려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46절) 제자중에 누가 그냥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또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삶 중에 가장 작은 그이가 큰 자니라. 이것도 참 재밌는 말이죠. 예수님 당시에 가장 작은 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왜 예수님이 작은 자냐? 예수님 당시에 큰 자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또 율법사, 또 제사장, 대제사 이런 사람들이 큰 자들입니다. 왜? 그 당시에는 구약만 믿는 유대교인들이 태박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신은 종교, 다시 말하면 이단 취급하고 아주 사람들이 무시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병 낫고 고침받은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이 유대 전체를 다니면서 병을 고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혜택을 본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대교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핍박하고 배척했습니다. 무시하고 손가락질하고 왕따시켰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제 그 이단의 괴수로서 이렇게 이제 예수님 제자들 또 취급을 바로 이제 그렇게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성경에 보면은 그 사도행전에 이런 보면 좀 더 사도의 행적과 예수님 행적이 이제 좋은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이제 이렇게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많은 왕따담을 당하고 무시함을 받았습니다. 49절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여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에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며 저희가 가서 예수를 위하여 예배하고 사마리아인의 한 촌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거로 저희가 받아들이지 않은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죄를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다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촌으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아라 하시니 그가 갈 때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여기 보면은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했습니다. 요즘 말하면은 예수는 노숙자입니다. 노숙자. 참 희한한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노숙자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어떨 때는 부자 신도를 잘 만나가지고 한턱 잘 얻어먹기만 굶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제자들이 밀밭으로 갈 때 안식일날, 그것도 안식일날 미리 익으니까 그걸 손으로 부비가지고 그걸 먹는 것을 성경에 기억해 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걸 보고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 그러니까 비비선 안 되는 일을 한다고 막 욕을 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주인은 자기 멋대로 할 수 있습니다. 집 주인이 집을 팔든지 말든지 그건 주인이 알아서 하면 되는 거지. 뭐 다른 사람들이 왈부를 못 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든지 말든지 안 지키도 상관이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모르고 왜 안식일 율법을 안 지키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 여호와의 증인 보면은 참 안타까울 때가 많은데 예수님은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정해놓은 율법을 많이 어겼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거 그것도 해당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식일 때 병도 많이 고쳤어요. 그 여호와의 정의는 피를 거마라 하는 그 구애를 가지고 병원에 수혈을 받을 환자한테 수혈을 못 받게 합니다. 또 자기 자신도 수혈을 해 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물어봤거든요. 수혈하고 하는 거하고 피를 먹는 거하고 그게 같은 거냐 틀린 거냐 물어보니까 그런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게 하는 거예요. 왜 똑같습니까? 피를 100cc 먹어보세요. 그리고 100cc 수혈 받을 때 환자에 넣어보세요. 피를 먹은 사람은 죽습니다. 수혈 받을 환자한테 피를 먹이면 죽습니다. 그런데 100cc 피란 그 수혈 환자에게 피를 수혈하면은 그 사람 살아납니다. 죽을 사람이 살아납니다. 예수님도 바로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유대 율법을 어기지만은 사람 살리는 일에 있어서는 안식일 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걸 보고 예수님이 밉다고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여호와의 증인한테 제가 이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데도 교리 때문에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살인마 마귀 종교다. 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피를 수혈해가 살릴 수 있는 사람은 너가 종교 교리 그것 때문에 사람을 죽이냐? 마귀가 사람을 죽이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살아 계실 동안에 사람 죽인 한 명도 없다. 전부 다 살리고 고쳐줬지.
너가 무슨 기독교고 마귀 종교지. 네, 그런 이야기를 막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말도 못 하더라고요. 참, 기가 차서. 그런, 마귀 종교, 엉터리 종교를 믿으면 됩니까? 예수님은, 유대 교리를 어겨서라도 사람은 살리신 분인데, 말이에요. 저거 교리 때문에 사람 죽이고 말이에요. 그게 무슨 기독교고, 마귀 종교지. 네, 그런 말로만 심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도 꼼짝을 못 하더라고요. 이단에 속했던 사람은 꼼짝을 못 해요. 말이 안 되거든. 내 말이 맞거든. 60절.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여기 보면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해라. 이 앞에서 이 죽은 자는 육신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영혼이 죽었다 이 말이죠. 영이 죽었다 이 말이죠. 사람한테는 영과 혼이 있는데 그걸 이제 영혼, 육신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신학교에서는 이분설계가 영혼과 육신 두 가지는 나오는데 또 요즘은 이제 삼분설도 인정을 받아가 영과 혼과 육 이렇게 세 가지 부분이 인간 요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죽은 것은 바로 영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영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혼은 보통 우리가 말하는 지정의 인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식과 감정과 또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혼입니다. 그러면 이 영이라고 한 것은 어떤 작용을 하느냐? 바로 감언 작용을 합니다. 느끼는 작용. 예를 들면 이제 주로 이제 여자분들이 이제 뭐 가면 육감이 한 말이 있습니다. 그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는데 육감이 그 뭐 과학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영의 작용이 바로 이 육감과 비슷하게 뭔가를 느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역적인 작용인데 이 영이 죽어 있으면 하나님을 못 느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느낄 줄 알아야 되고 성령의 감동 감화를 느낄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영이 죽어 있으면 못 느낍니다. 그래서 이 영이 살아있는 사람, 죽은 사람의 차이점을 가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셨다 안 받으셨다는 것을 느낌으로 저는 압니다. 제가 뭐 항상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안 받으시는 예배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되면 이제 일반적으로 그런 말들이 죽었다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성령의 감동 감화 바로 영의 작용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61절 또 다른 사람이 가르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만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제가 이제 볼 때마다 속이 이제 마음이 뜨끔할 때가 많습니다. 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잘 안 될 때, 목회가 잘 안 될 때 자꾸 옛날 생각이 납니다. 옛날에는 이랬는데 사실 과거 옛날에 저도 좋은 시절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회를 하니까 참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하다 보니까 자꾸 옛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다 하는 게 옛날 생각 안 해야 됩니다. 앞만 보고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인지라 자꾸 뒤를 돌아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 어려울 때마다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만 바라보고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